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존재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해야지만이 겨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 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아는 거하고 선악을 알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는 거하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죠?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죄 안 지려는 우리의 노력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정죄함이 없을까요? 8장 1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우리 쪽의 입장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다. 그죠?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신가 무슨 왜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 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끊임없이 용서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이야기했잖아. 내 속에 두 마음이 있어. 그래 알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 말고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어쩔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가 막혀서 저 인간 아이고 십자가 말씀 안다고 저 하는 꼬라지 기가 막혀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거는 잊어버리고 우리 뭐 하냐면은 그래 나 어쩔 수 없어. 지금 이게 복음 안다고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제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쩔 수 없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안 되잖아. 예,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서 어쩌라고요? 안 돼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안 돼. 인간이 뭐 해? 인간이 뭐 해도 안 된다던데. 그래 안 할래. 이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물론 답답하고 울고불고 해도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해보신 적 있냐고요.
그 베드로가 주연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세요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냥 내 죄인이야. 그래 죄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단순하게 이런 고백일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네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럼 나는 몰라. 주께서 위에서 알려주신 나 알아. 그냥 그걸로 땡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 어쩔 수 없어. 뭐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인데 항상 내 육신이 이기지 라고 끝을 맺는데 그 끝나는 것이 신앙이냐고요. 아이고 발음도 안 나온다. 그럼 목사님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내 육신의 연약함을 틈을 타 가지고 그것을 나의 육신의 자유로 그러니까 내 육체의 자유함을 누리는 쪽으로 이용을 해먹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이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 이용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요새? 부모 찬스? 뭐? 아빠 찬스 써먹는 거죠.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나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것 때문에 주님의 그 넓고 깊고 넓고 높은 그 주의 사랑을 그 주의 사랑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꾸 내 개인의 자유함 어쩔 수 없다는 그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런 거지라는 말 속에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내 인간의 육체의 자유함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을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 존재라는 것을 까먹고 매분 매초 이 초보다 더 짧은 게 뭐 나노 그 짧은 찰나 그 찰나의 순간에도 내가 용서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 성경 말씀대로 있는 대로 나는 내 마음 어쩔 수가 없어. 우리 목사님도 그랬는데 설교 시간에 그랬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대신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고 새로운 어떤 법을 규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인 속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끊임없이 용서받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 선취 미리 하늘나라에 가서 할 것을 이 땅에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로마서의 우리 8장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24장로들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눈물 흘리면서 기대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은 뭐냐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육신을 위해서만 복음을 안다는 우리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뭐 저쪽 시각은 의식할 필요도 없지만 저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거가 네가 복음을 아나. 저쪽 시각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육신을 위한 거로 보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24장로들과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그 반대쪽에 쓰는 의미로는 뭐냐면은 내가 24장로들처럼 14만 4천 명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를 용서해 준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 하루만 찬양하고 끝이 날까요? 영원히 찬양하잖아요. 그러한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끊임없이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이,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 보시라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이게 시험 범위에도 없는 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안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걸 또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뭐 예정이 맞나 예지가 맞나 뭐 또 말 따먹게 합니다. 누가? 그 똑똑하고 시간 많은 사람들 있죠. 그 부류들은. 그 사람들도 뭐 예정이 맞냐 예지가 맞냐 골치 아픕니다. 저는 그런 거는 모르고 그런 거 알고 싶으면 돈 내고 신학교 가시면 잘 가르쳐 줍니다. 돈 내고 배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부르신 이유거든요. 왜 불렀을까요? 왜 잃어버린 자를, 왜 99마리 어린 양, 우리에 있는 양을 가만히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왜 갈까요? 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9개 놔두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으러 가가지고, 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찾아가지고 찾았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저기 그 뷔페 가자.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자기가 찾은 한 드라크마보다 몇 배의 그 돈의 지출을 감수하면서, 집에서 자기 말 잘 듣는 아들은 관심 없고, 자기 말 안 듣고 허랑방탕. 아이고 주야. 그 새끼를 바깥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는 거죠. 왜 한쪽은 버리고 한쪽을 찾으면서 기다리고 찾고 왜 부르시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일단 첫째로 제일 그 밑에 베이스에 깔고 지나가야 될 건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 여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부르신 분이 따로 계시니까. 이것은 우리 쪽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 그 결과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믿음의 문제를 보통은 저 바깥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래가지고 뭐와 결부시킵니까? 신자 개인의 믿음의 문제는 그 사람의 행위와 결부시키잖아요. 그 사람이 행위를 잘하면은 뭐 좋다? 믿음 좋다라고 하죠. 행위가 개차발이면은 믿음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구의 행위가 마음에 듭니까? 누구의 행위가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바리새인이죠. 왜? 주일 꼬박꼬박 지켰죠. 이것도 주일 안 지킬라 또. 헌금 꼬박꼬박 했죠. 심지어 구제도 했죠. 심지어 금식도 했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게 주변에 있는 바깥에 있는 교회에서 전부 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게 빛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소금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한쪽은 그냥 딴 거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누가 옳다함을 받고 왔습니까? 세리가.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그런 어떤 행위와 자기 행위와 연결지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왜 성령이 쓸데없이 그런 고생을 합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밴드에다 올리려다가 차마 그렇게 못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그 정필도 목사 유언 기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유튜브에.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막 진짜 온 힘을 짜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제발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서 그 믿음 때문에 성공하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성령이 왜 기도합니까?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안 되니까. 에이, 목사님 그건 구원에 관한 부분이고 정필도 목사 말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나누는 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나누는 것은 구원에 시간이 들어가 버리면은 인간의 행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이야기했다가 현재로 이야기했다가 미래로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께서 하신다는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요? 묵시적 개념이고 사건적이라. 사건. 우리한테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 구원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아, 과거 구원 어떻게 됐고 미래 구원 어떻게 됐고 현재 구원만 남았으니까 나는 현재 구원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가야 돼. 그럼 성령이 내가 자라갈 수 있으면은 성령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부르신 그분의 목적에 완전 그분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자석이 가가지고 모래밭에 자석을 던지면은 그 모래밭에 있는 온갖 것들의 자성체들, 자석에 들러붙는 그 물질들은 그 자석에 의해 끌려오죠. 자석의 힘에 의해서 끌려오는 거예요. 자력에 의해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 있던 쇳가루, 작은 대표적 목, 철들, 이것들이 지가 잘나가지고 저기 자석 있다 내 갈래. 지가 가는 겁니까? 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 저 지가 가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안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음을 안다고요. 알기 때문에 신자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내 끌려간다, 내 끌려간다가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끌려가면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 육신의 문제로 이해를 해버리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때부터는 상대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은 뭐랬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가 뭐와 비교해가지고 십자가의 피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보다 못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 이거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 그랬죠. 맞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친다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거 맞잖아요. 지금 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 아내와 제 딸과 그 제 아내 앞에 앉아 있는 저 머리 허연 그때는 총각이었어요. 대학생인데 저 친구하고 3명, 4명.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이구야 손가락이 모자래요. 창대하게 됐잖아요. 말이 맞다고요. 역사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말들이 팩트로 맞아요. 네 잘못했잖아. 용서 빌어. 잘못했으면은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는 거야. 권선진악 맞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맞잖아요. 공부 안 하니까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 맞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은혜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인식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내 불렀으니까 네 나왔지 이제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걸로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도 뭐 차별이 있습니까? 거기도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차이가 있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화의 개념이 있을까요?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의 시각이잖아요. 우리는 두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괴로워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폴짝 뛰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이고, 그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스스로 자문자답하죠. 걱정하지 마.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 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그것도 앞에 또 하나 붙죠. 그렇죠.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이 부름에서 끝나는 것이 불렀다는 그것이 모든 것의 그 도착 지점입니다. 불러내 가지고 자를 어떻게 잘 교육해 가지고 선교사로 키울까, 목사로 키울까, 장로로 키울까, 그건 우리의 시각이죠. 하나님은 불렀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뭐 잡아가 잘 키워가 잡아먹을, 그건 우리가 돼지 키울 때는 닭 키울 때는 하는 거고 그냥 그걸로 끝이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29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맏아들, 왜 맏아들이냐고요? 왜? 맏아들, 만물, 처음 난 것, 첫째, 초태생. 이건 다 누구 거라? 하나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 맞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사용하는 말로 맞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기 이전에 먼저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나사렛 사람 예수를,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 왜 부활 사건을 일으켰다고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뭐와 뭐가 되게 하시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역사적인 인물을 묵시적인 인물로 바꾸는 데 들어간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임을 확인시켜주는, 그 약속의 주인공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라고 지금 로마서 8장 29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을 우리 구원의 초점에 맞춰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각시켜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끌려가는 존재예요. 우리를 29절 30절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고 뭐 죄 용서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부르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신 분이 하지, 그 끌려가는 인간이 그 끌려가면서 나는 지금 기도해, 나는 뭐해?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설사 내가 뭐 한다손 치더라도 무익한 종의 비유 나온 것처럼 주인이 시킨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무익한 종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뭡니까?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나는 내가 한 일을 다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가졌던 거, 그거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 낳았던 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시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고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이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른 세계사의 그 다윗 시대 때 다른 왕국에서 그렇게 하면 아무 죄가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잘못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다윗을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이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왕들은 잘못하면 징치를 하는데 왜 다윗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려주냐는 거죠.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뭐 합니까? 회개를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아내 밧세바를 그때 내가 그 집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눈을 뽑아버리죠. 용서. 그게 우린 그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께만, 우리아도 빠지고 밧세바도 빠지고 자기 행위도 빠져요. 나는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께, 여러분, 이게 주께만 범죄했단 말이 어떻게 보면 신앙 좋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주께서 버려놓은 노름판에 내가 빠져버렸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주께서 말을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판을 짜놨는데 그 판에 내가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보인다고? 진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내가 안 넘어졌다면은, 내가 우리의 저 밧세바 때문에 안 넘어졌다면은 내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뭐 소의 피 양의 피 막 온갖 제사를 드렸겠지만은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하, 내가 알고 있는 신이 잘못된 신이었구나. 참 하나님은 번제나 화목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뻐하신다고요? 상한 신령. 이거는 넘어지지 않고는, 자빠지지 않고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고백이라고요.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니라고요. 인간 중심이라면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죠.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나는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니까 양이나 비둘기보다 더 큰 내가 송아지 큰 재물을 가지고 올게요라고 할 건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짜놓은 틀 안에서 바라보니까 자신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은 어떤 문구로 표현되는가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뭡니까?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그냥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 그 짜놓은 틀 안에서 니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역사 세계에 들어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갔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우리도 역시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다는, 그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 이것이 영화롭게 하고 의롭게 하시고 부르고 의롭다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3절 마지막에 보면 맏아들이 되게 29절 마지막 이 맏아들이 되게,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그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은 기독교 서점에 가셔가지고 조직 신학 이렇게 파는 책에 가가지고 구원론 파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여기 보면 요 30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고 정하신 것들을 부르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고 이거를 전부 다 쪼갭니다. 그래서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 그럽니다. 부르시고 뭐 소명, 뭐 믿음, 용서, 회개, 뭐 하여튼 이라고 9단계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다 몰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에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래요. 뭐 어느 단계 전부 다 형제, 믿음 아니면 회개. 왜? 영화까지는 안 가. 영화가 되려고 하면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 이 모든 것이 자꾸, 그러니까 구원론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중심에 의해서 써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썼던 책, 조직신학의 고속도로라는 책을 보시면은 그 책은 십자가 중심으로,
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조직 신학적 개념을 완전 바꿔놓은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십니까도 마찬가지고 인간 중심의 인간 입장에서 바라봤던 전도의 개념을 십자가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전도냐는 것을 풀어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따로 주인공은 따로 우리는 다 이렇게 부자재들입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BGM 같은 거. 이런 BGM 알죠? 어떤 드라마 보는데 이렇게 백뮤직 같은 거 없이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냥 행인, 지나가는 행인, 엑스트라, 조연. 우리는 거기. 근데 자꾸 교회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연을 주연으로 자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떠니? 저희 집이 수영로 교회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정비동 선도로서 큰 프랭카드 붙여놓은 목사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 교회입니까 그게? 3일 만에 떼긴 떼더라고요. 왜 교회가 인간 목사 그 뜻을 따라갑니까? 물론 마음이 알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주께서 다 이루었는데. 주께서 다 이루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가 드린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서로 나누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 이제 서신서에 가보면은 로마서 저 뒤에 가보면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나오죠. 문안하라는 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데서 안 나오지만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거 아닌데 하면서 서로 째려보기도 하고 야 저거 진짜 복음 맞나? 째려보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알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쪽 다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면서 세리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무엇이 십자가가 아닌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편 51편에서도 다윗도 하나님 뜻은 상한 심령입니다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옛날에는 화목제고 짐승의 제물이었고 피였는데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판에 빠지다 보니까 자빠지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그게 아니군요. 두 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거저 주시다는 것을 만약 우리가 안다면은 그 공짜라고 해서 좋아한다면서 또 다른 공짜를 기대하면은 우리 심성이 원래 그런 거죠. 또 다른 공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돼 있고 예지돼 있다면서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말한 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말하시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뭐 했냐고요. 행위에 관심 갖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새 시편에 있는 말 새 노래로 찬양. 그러니까 기존의 노래는 법에 의한 노래였죠. 바리새인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대로 나는 지키다 보니까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존의 노래였다면은 새 노래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주님 홀로 받으소서. 새 노래예요. 거기서 노래 부르는 당사자는 완전 빠져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로 받고 그 공짜로 받다 보니까 공짜 의식이 차고 넘치는, 공짜 의식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에게 향한 그 관심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아내가 가끔 그럽니다. 내 잘하지? 그럽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 있으면서 내 잘하지? 음식도 내 하면 되지? 맛있지? 그때 맛없다 하면 이제 집에 큰일 납니다. 맛있다 해줘야 됩니다. 맛있다. 자기애죠. 자기애. 그 자기애가 없는 사람을 악이라 그러죠. 혹은 그 지체장애자라고. 그런 사람 자기애가 없습니다.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애가 있다 보니까 나의 잘함과 나의 못함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은 그거잖아요. 복과 저주잖아요.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아, 잘 모르시구나. 다 까먹으셨구나.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은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다윗이 넘어지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넘어지는 것도 은혜였구나. 그게 감사합니다. 아, 내가 구원받고, 아, 목사님 오늘 뭐 찬양하라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탄식하는 기도 거기 관심 가지라 그랬는데 너는 못 가졌는데, 못 가진 그것도 은혜였구나 깨닫게 해주신. 거기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그 30절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롭게. 영화롭게라는 말은 고린도 그 전서에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것이 영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왜? 묵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와,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고? 도대체 그것이 뭘까? 몰라요. 단지 사도 요한이 본 것에 의하면 그냥 가서 찬양을 한대요. 그것이 뭐가 영화인데? 그런데 그것이 영화래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대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높아진다고? 어린 양, 맏아들,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뭐 역사세계 속에서는 막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라는 이 공간에 모였지만은 이 공간 안에서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 그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는 그것을 이제 잊어먹는 거죠. 잊어먹는 거예요. 왜?
이게 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면 아프거든. 그 아픈 순간에 십자가는 잊어먹는 겁니다. 내 자존심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리 부르시는 겁니다.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된다.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어린 양이다. 그것을 지금 좀 미리 좀 죽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죽어 가가지고 하는 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봤잖아. 그걸 미리 이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미리. 와, 참 제가 설교하면서 모처럼 만에 하라는 거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며 나를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